재밌는 말씀 함송 누가 잘하나 피타쌤을 따라해봐.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로마서 12장 21절 헤이 로마서 12장 21절 헤이 로마서 12장 21절 헤이 로마서 12장 21절 헤이 악에게 지지 말고 Come on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Come on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Come on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Come on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하나면 빅하고 둘하면 토리 하나 빅둘 토리 내가 하나면 빅하고 둘하면 토리 하나 빅둘 한 번 더 하나면 빅하고 둘하면 토리 하나 빅둘 토리 내가 하나면 빅하고 둘하면 토리 하나 빅둘 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새해에 한 살씩 더 먹고 의젓해진 모습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멋진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용사들로 부르셨대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멋진 용사들이 되기 위해 1월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는 성경 여행을 떠날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용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가 함께 만날 첫 번째 왕은 바로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텐데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다운 모습이었는지 우리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누군가 다윗을 위협하며 쫓아오고 있어요. 다윗은 왜 도망치는 걸까요? 혹시 다윗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누가 다윗을 위협하는 걸까요? 만약 누군가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위협하고 쫓아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덩치가 큰 개가 갑자기 우리 친구들을 물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서울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물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과 함께 너무 놀라고 무섭고 또 억울하기도 할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놀라고 무섭고 억울한 마음으로 도망치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쫓아오는 걸까요? 다윗을 쫓아오던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은 누구예요? 맞아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고 세운 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향해 갔던 이야기, 전도사님과 함께 들었던 기억나나요? 이런 사울이 왜 다윗을 위협하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오던 어느 날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에게 외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미움이 자라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떤 말이었을까?
사람들은 전쟁에서 돌아온 사울과 다윗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어요. 바로 다윗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라고 외치면서 다윗을 칭찬하는 말을 했던 거였어요. 이렇게 다윗과 비교를 당한 사울 왕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윗을 향한 미움과 자신의 자리를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함께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없애기로 결심하고 어느 날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다행히도 다윗은 사울의 창을 가까스로 피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사울은 다윗이 죽지 않아 화가 났어요. 그래서 2번째 작전으로 다윗을 아주 위험한 전쟁터로 내보내기로 했어요. 그 위험한 전쟁터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죠. 그러나 다행히도 다윗은 전쟁에서 살아남았어요. 오히려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까지 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미움은 더욱더 커져만 갔어요. 그 이후로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다윗은 이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사울이 바로 급한 일을 보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사울이 들어간 동굴 속에 바로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보고 사람들은 다윗에게 어서 사울을 죽이라고 말했어요. 지금이 기회야. 어서 사울 왕을 죽이자. 사울은 볼일을 보느라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는 사울을 당연히 혼내주고 싶었을 거예요. 게다가 사울은 지금 볼일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정신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공격하기도 더 쉬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어요. 이렇게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다윗은 그 마음이 너무나 찔렸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동굴을 빠져나와 사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동굴에서 나온 사울 왕에게 잘린 옷자락을 보여주며 다윗은 외쳤어요. 왕이시여, 저는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세요. 저는 왕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을 살려준 복수하지 않은 다윗을 보고 사울은 물러났어요. 하지만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물리칠 수 있는 2번째 기회가 왔었어요. 그 기회는 바로 전쟁 중에 사울이 잠든 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첫 번째 기회보다 공격하기 더 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사울의 위협에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협하는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사울과는 다르게 행동한 다윗의 모습을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개씩 있는 단어를 찾아 빈칸을 채워 말씀을 완성해 보래요. 우리 친구들 해볼 수 있을까요? 두 개씩 있는 글씨가 어떤 글씨일까? 찾을 수 있겠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울은 다윗을 해치려 했지만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죠.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어요.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을 향한 미움과 두려움,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는 다윗이었기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어요. 때때로 원하지 않는 무서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이나 화, 두려움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럴 때 잠시 멈춰서서 우리 친구들 다윗의 선택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사울의 위협과 두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떠올렸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셨고 다윗을 늘 지켜주셨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선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번 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복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로 자라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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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샬롬.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새해에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롭게 올라온 1학년 친구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초등부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 한 해는 성령께 쓰임받는 교회라는 큰 주제와 말씀대로 살아내는 초등부라는 소주제로 함께 나아갑니다. 성령께 쓰임받으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1월달 GS 초등부에서는 2가지 큰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식탁의 교제를 통한 식사 기도를 진행합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 가정에서도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월 이렇게 가정 예배지와 식탁 기도문이 배부될 예정인데요. 모두 참고해 주시고요. 인증샷을 보내드리는 우리 친구들께는 큰 선물을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